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비다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한 주만에 배웠으니까 주위 분들과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 옆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4절 말씀에 기록된 다비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설교 제목을 다비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비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사실 말씀에 보신 그대로 오늘 다비다라는 여인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그녀의 생명이 다했지만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좀 이 다비다에게 주셨던 은혜의 과정이 특별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컨대 제가 전에 인물 시리즈 설교하면서 유두고 설교했던 거 기억하세요? 유두고도 죽었다 살아난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유도가가 죽었다 살아난 은혜를 경험할 때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다 졸아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음으로 그때 유두고를 바울이 가서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살아내는 과정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라는 여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니 이 여인이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병들어 죽었던 것이고, 이 여인이 병들어 죽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근처 지역에 있던 베드로를 데려다가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두고하고 이 다비다하고 많이 다르죠. 제가 이 다른 점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사실 다비다가 살아난 상황을 좀 교회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막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제자들이 전했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막 생겨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 죽었다 살아났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오늘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라는 여인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대체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는 그를 다시 살릴 만큼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 36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다비다를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비다라 하는 뭐라고요? 대답해 주세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요. 그죠? 성경이 이 여인을 여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유추해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적 문화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존경받는 인물로 그 공동체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여제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매우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컨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자주장사 루디아 이야기해드렸죠. 그 루디아가 팔았던 옷감이 자주색 옷감이거든요. 이 옷감은 당시에 굉장히 비싼 옷감, 그래서 상류층, 즉 왕족들, 고위 관료들만 그렇게 샀던 그런 제품이란 말이에요. 이 루디아가 그것을 했다는, 그 장사를 했다는 것은 그는 굉장히 큰 재력과 사회적 인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거든요. 멸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물며 오늘 다비다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지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오늘 병들었다 죽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자신의 육신의 병이 왔을 때 그 병을 치료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조차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인데, 여러분, 이 여인을 누가 존경할 수 있겠어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절대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에서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당신께서 훈련하고 준비시키신 12제자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매우 귀중한 존재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잘 살펴봐야 돼요. 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하나님의 제자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성으로 차별이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녀의 삶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제자의 삶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삶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약간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구제와 선행을 했으니까요. 또 성경을 조금 묵상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요. 왜? 오늘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도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여인이 선한 영향력을 줬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은 다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뭔지는 알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내적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이 여인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무엇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그의 심령을 지탱하고 있었기에 그녀는 우리도 할 수 없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여인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제자의 삶이 뭘까? 여러분, 진짜의 제자의 삶은 복음에 사로잡힌 삶인 거예요.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의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비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36절 읽으셨죠? 그 여인이 여제자로 구제와 선항을 많이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 오늘 다비다의 배경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에게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요. 여인에게 병이 왔지만 그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구제와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처지가 열악하고 힘들었지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내 육신에 병이 들었고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한 자들을 찾아갑니다. 자기보다 못한 자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주고 옷을 지어주고 살피는 그 과부를 돌보는 섬기는 삶이 이녀의 삶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복음에 사로잡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병든 자를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다비다도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주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오늘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그녀를 잊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병들어 죽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그녀를 다시 살리며 그녀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버리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다비다를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누가 기억하는 인생이 되고 싶은가?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됐을 때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 나를 기억하는 이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으로 전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언젠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우리 아동부 자녀들, 우리 영유치부 자녀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보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 보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성도님 보면서 엄마 아빠 나도 누구 장로님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어요. 나도 어떤 권사님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저분처럼 신앙 갖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속의 다비다처럼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붙드는 그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보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삶,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잊어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시는 복된 삶이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결단하시길 합니다. 나는 누가 기억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가? 그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자.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내 인생과 내 주변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고 내 주변을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며 내가 나누고 섬기는 복된 삶, 오늘 다비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여러분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비다의 삶을 보잖아요. 그녀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제가 이 여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약한 여인이, 삶의 환경과 조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을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얻게 된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방식이 어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3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다비다를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라고 기록해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그냥 다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 인생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곰곰이 가슴에 담으셔야 할 문구가 무엇이냐면 오늘 다비다를 예수님께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하는 이 문구를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구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다비다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비다라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름대로 살았음을 이 문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로 살아갔기에 그녀의 처지와 형편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다비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신념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다비다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과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비다의 삶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의 상황을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앞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오늘 다비다 병들어 죽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 다비다는 자기에게 병이 찾아왔어도 그 병을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여건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에서 다비다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이 다비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정말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소원이 뭘까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넉넉해지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풍성해져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사람의 소원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만나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정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 예수님 때문에 좀 더 풍성하고 복되고 사는 삶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또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내가 없고 부족하다고 멸시받고 천대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젠 예수님 때문에 저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고 천대하지 않는 정말 존중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삶이라면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걷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비다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오늘 다비다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저는 오늘 다비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다비다라는 자신의 이름이 있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녀는 부족했습니다. 어쩌면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그의 마음에 상처가 가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을 위해서 그녀는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선택 때문에 구제했던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 선행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신보다 약한 자를, 자신보다 부족한 과부를 옷을 지어주며 자기 것을 나누어주며 자신이 받았던 그 예수님의 은혜의 삶을 나누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녀의 삶에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녀가 병들어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녀가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녀를 살려버리세요. 오히려 다비다 입장에서 다비다가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이름대로 살았던 그녀의 삶을 이 세상이 절대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높여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다비다의 삶을 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성도라고 말하죠. 그죠?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도는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너는 너 이름대로 살아가야지. 네가 왜 성도야? 너의 이름값을 높여야지. 너라는 너의 브랜드를 이 세상에서 높여야지. 왜 네가 성도로 살아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의 어떤 사람과 경쟁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평가받고 인정받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라는 작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나고 하나님을 드러나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실력,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이름 속에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실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대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강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강진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이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름대로 살아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다비다가. 그래서 그녀는 가난했고 병들었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법한 인성이 되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를 통해 더 많은 일을 이루셨고 오늘 성경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기록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부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 예수님의 사람,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순종의 부르심,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비다가 초대교회에서 선택했던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오늘 다비다처럼 살아갈 때 먼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처는, 여러분의 상처도 예수님 안에서 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과부들과 이 다비다가 함께 살았음을 증명하는 장면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39절이에요. 3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오늘 과부들을 섬겼던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이 다비다의 섬김을 받았던 과부들이 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 모여 베드로 앞에서 자기가 받았던 그 옷을 다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줬다는 섬김을 말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비다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부들을 향해 옷을 지어주고 속옷을 만들어준 것을 통해서 다비다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어요. 무엇이 떠오르냐, 왜 하필 과부였을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과부들의 삶을 도와주는 삶을 선택했을까?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죠. 과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당시에. 여러분, 당시 과부는, 당시가 유대 사회니까 따져보면 상처가 가장 많은 사람이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는 이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거든요. 근데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성들을 과부라고 말하잖아요. 이유가 어찌되었던,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에서 과부들은 첫 번째 천대받고 멸시받아요. 우리 과거에 뭐 조선 시대 우리 뭐 옛날 보면 소방 맞는다 그런 말씀 아시죠? 그죠? 그거 여성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기준을 갖고 여성을 비하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 뭐 자녀를 못 낳거나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보면 뭐 좀 표현 이해해 주세요. 뭐 씨바지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여성을 그렇게 후처를 두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들은 멸시하고 천대를 받아요. 늘 외로웠고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상처받았고 아팠던 사람 이 과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를 아무도 돕지 않아요. 왜? 이 과부를 도우면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돕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비다는 이 과부들을 돕는 거예요. 그 왜 도왔을까요? 왜 도왔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아, 다비다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과부들이 경험했던 아픈 것 같은 삶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다비다라는 삶을 기록하면서 그녀의 삶이 어땠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난주 나눴던 루디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해요. 그녀가 자주색 옷감 장사였단 말이에요. 고급 옷감이에요. 그 장사를 했다는 것은 그가 무역업을 했다는 거고 부자였다는 거고 삶의 어려움이 없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비다를 잘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그가 선행을 했다, 병들어 죽었다, 그리고 살아났다, 이게 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자기가 병들어 죽을 만큼 이 여인은 평소의 삶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전진하잖아요. 이 여인도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아 상처를 갖고 있던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이 다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도 상처가 있으면서 어떻게 자신처럼 아픈 과부들을 돌볼 수 있었냐는 거죠. 이것이 저의 고민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녀의 상처를 만졌거든요. 그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녀의 삶에서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멸시와 천대를 그 받았던 아픔을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즉 오늘 다비다는 이 과부를 돕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상처를 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신의 상처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젠 다른 사람의 아픔도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다비다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저 열심히 고민했어요. 나중에 또 유튜브로도 들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길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다비다를 보면서 지금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도 오늘 다비다와 같은 상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 가정에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 혹은 내가 부모가 돼서도 자녀에게 받았던 상처, 내가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받았던 상처, 내 개인의 삶에서 어떤 실패, 어떤 문제, 그렇게 스스로 받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처를 어떻게 하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말 못하고 그냥 속으로 감추고 끙끙끙 앓으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조건이 되면 내 안에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겨요. 내 안의 상처 때문에 나는 나를 자꾸 작은 사람을 여기고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대하기보다 그냥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내 인생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스스로 자기를 자책할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냐고. 속으로 상처받은데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냐고 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비다를 통해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그 상처를 품어가면 너희의 상처에 내가 손대면 그 상처도 회복되고 다른 이의 상처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다비다의 삶을 통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복음은 나의 내면의 상처, 즉 내 약점이라고 여기는 내면의 상처도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주의 사명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비다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상처 외면하지 말라고, 숨지 말라고, 시선 바꾸지 말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와 함께 그 상처를 품어내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얼마든지 오늘 다비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상처를 품고 회복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내 약점이 사명이 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껏 60평생 70평생 살면서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거나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우리 마음에 손대시고 상처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회복된 자로 누군가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려요. 그렇게 우리가 상처가 회복이 되면 이제 여러분 옆에 있는 주변을 돌아보세요. 오늘 다비다가 그랬던 것처럼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옆에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가서 손잡아 주세요. 그리고 꼭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도 제가 받았던 그 복음의 은혜 회복된 것처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누군가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꼭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능력이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은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감동되고 깨달아졌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잊지 않고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비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다비다를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슨 방법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여인은 죽어있는 몸뚱아리가 그냥 다락방에 누워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어떻게 돼요? 죽었던 그녀가 눈을 떠요. 베드로의 얼굴을 봐요. 일어나서 앉아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복음이에요. 오늘 다비다라는 그의 인생에 죽음이라는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다비다의 부르심은 다비다의 죽음이라는 절망도 막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다비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늘 생명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다비다가 죽었던 것처럼 때로는 내 인생에 죽은 듯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살아있지만 내가 죽은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가 멈춰질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더 이상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는데 내 삶엔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살아계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점점점 낯설어질 때, 우린 살아있지만 내가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좀 더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해 보면, 내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괴로워, 내 내면의 상처가 점점점 깊어져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했을 때, 지치고 무료한 내 일상의 삶에 점점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다비다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 삶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존재로 살아간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시간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이제 끝내고 싶다고, 이제 못하겠다고,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고, 다시 시작할 힘이 없다고, 그냥 나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장로야,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야,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사랑하는 성도야, 너는 끝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제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가진 능력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부르심이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로 내가 주저앉고 망설이고 힘들어할 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다시 일어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꼭 이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네가 넘어져도 주저앉아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넘어졌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포기하는 상황이 됐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이렇게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이런 현실 때문에, 제 삶의 이런 조건 때문에, 이런 형편 때문에, 이렇게 약해진 육신 때문에 제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라는 말씀을 보니, 다비다를 부르신 주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시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여러분이 무너진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결단 가운데 낙심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주저앉았던 여러분의 삶의 육신의 건강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비다처럼 살아가십시다. 우리 다비다처럼 우리의 삶의 처제와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내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복음에 붙들린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세상으로 볼 때 그는 가난하고 병들어 약한 자였기에 세상에서 보면 그를 기억할 수 있는, 그녀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셨고 이 세상에 잊을 수 없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라고
예수님께서 일컬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내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이 주시는 감동대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